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은 꿈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공의와 긍휼로 용서받을 것을 왕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이 제안이 왕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여전히 교만하다가 꿈대로 징계를 받게 되는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은 28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꿈대로 일이 일어났다 하는 내용이지요. 2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였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28절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간단하게 전달하지요. 이 모든 일이 다 임하였다.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모든 징계가 다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29절은 12달 후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난 후에 꿈에 예고된 대로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 또 다니엘이 전한 충고를 잊기에도 좋은 시간입니다. 1년 전의 일은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던 시간, 그 시간으로서 1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억하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고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말이 이 사건의 촉발점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무슨 말을 했느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느부갓네살은 대단히 교만한 말을 스스로 표출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오늘 있기까지 그 모든 업적은 바로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기 도취에 빠진 자랑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왕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한 자임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 30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를 건설했다.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내 위엄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하지만 이 말의 결과는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자랑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의 음성이 임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만과 징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로 이해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 알려주시고자 했고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자 이와 같이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이 가르침은
그의 말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가 입 밖에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 어리석은 말임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자주자주 반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심지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더욱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모르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100%, 200% 과장해서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존이고, 보면 이 사건은 여전히 되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신앙은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지요. 따라서 신앙이 있다면 모든 영광은 나 자신에게가 아닌 하나님께만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게 됩니다. 33절은 자신의 몸과 생각조차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풀을 먹고 노천에서 짐승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머리털과 손톱, 발톱이 야수와 같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그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몸이랄지라도 자기의 생각이랄지라도 제어하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꿈대로 결국은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 오늘 첫 문단의 주제입니다. 이제 둘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34절에서 끝절인 37절까지이지요. 그가 나를 낮추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꿈의 둘째 부분에 대한 말씀은 34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장 전체가 왕의 조서임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왕이 이 모든 사건을 회상하여서 각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므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왕의 조서이지요. 그런데 그 왕의 조서가 지금 34절에서 강조하는 바는 그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돌아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 돌아왔으므로 이제부터 다시금 나에게 충성하라 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34절, 35절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경배했느냐? 그것은 그가 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고 그 권능을 따라 다시금 느부갓네살을 세우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매
바꾸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6절에서도 왕에게서 쫓겨나기까지 한 그런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전달하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반복 사용합니다.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므로 회복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총명함이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나라와 그 영광이 그가 누렸던 위엄과 광명이 다 되돌아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심지어는 사람들도 돌아옵니다. 모사들과 관원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다시 세움을 받게 되었다. 이 내용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 뒤에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설명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지요. 결국 그가 발견한 맨 마지막은 위세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37절은 이 모든 일을 통해 배운 것을 다시금 정리합니다. 그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 자신의 업적에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겸손을 알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온전히 발견할 때 그제서야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배우는 말씀. 그것이 오늘 둘째 부분의 말씀 주제입니다. 그가 나를 낮추셨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몇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무겁게 들어야 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일에는 다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 하나의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엄한 책망을 받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나의 등 뒤에 계시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우리의 생각마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